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글래드스턴의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한 여자의 품으로 오셨다. 그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연 법칙을 깨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빈곤 중에 평범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태어날 때에는 왕을 놀라게 하였고 소년기에는 교사들을 당혹해 하였으며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연계까지 지배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 그는 결코 무엇을 바라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으며 어떤 청구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쓴 노래는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시인들의 노래를 한데 모든 것보다 많은 노래의 제목들을 제공하셨다. 그는 결코 의사로서 개업을 한 사실도 없다. 하지만 의사들의 기술 이상으로 병든 육체와 영혼을 고치셨다. 그는 별이며 바위이며 어린 양이시다. 모든 불화한 것을 화해하는 분이시며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많은 위인이 오고 또한 떠나가지만 그는 계속 살아계신다. 헤롯은 그를 죽일 수 없었다. 사단이 그를 유혹할 수 없었다. 또한 죽음이 그를 데려갈 수 없었으며 무덤이 그를 붙잡아 둘 수도 없었다. 그는 타인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타인의 배로 전도하며 타인의 나귀를 탔지만 그리고 타인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지만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셨다. 그는 완전이시다. 그는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 내 존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련하고 제 멋대로인 경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희망이다. 구약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신약에서는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그리시는 행복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묘사하여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7편 18절과 20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무리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를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에 있는 요새로 인도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는 도간의 든지 모양으로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지요. 애굽에서 열지양을 맞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애굽의 왕과 군사들이 그들을 시위한 정예 분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닷가 앞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막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영영히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홍해 바닷가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여러 가나안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홍해 바닷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허겁지겁 동함하느라 지칠 대로 지치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바닷가 속으로 전진하라고 합니다.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산과 바다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바다로 진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다라고요. 부조와 선지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서술하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라고요. 저는 이 글귀가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바다를 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길에서나 인생길에서의 난관이 부딪힙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결과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부에 순순히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도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현실에 입각한 너무도 이성적인 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미룰 때도 있고요. 결코 순장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들의 길이 똑똑히 보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속삭이지만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늘 저희들에게 암흑과 절망과 불신이 있지만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광명과 평화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불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 망망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지치고 낙담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눈을 떴을 때 원수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세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믿음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작은 것에부터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